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2월 첫째 주일이면서 동시에 대림절 첫째 주입니다. 교회력에 의하면 오늘부터 이제 한 해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4주 동안 대림절이 4주 동안 이어지는데, 이 기간 동안에 교회는 경건 생활에 힘쓰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성탄절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대망하며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이 절기입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전해지는 설교의 많은 부분들이 재림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금년에 사중복음으로 전진하는 교회, 그래서 중생, 성결, 신유, 재림에 대한 말씀으로 많은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실 때가 되면 어떤 징조들이 나타나는가, 그 다음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 왜 재림하시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큰 흰 보좌가 나타나요.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십니다. 그 앞에는 많은 책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큰 흰 보좌를 먼저 성경은 백보좌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백보좌 심판, 이게 마지막 심판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큰 흰 보좌 심판, 그래서 각 사람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기록했고, 15절에 가서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러분과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 생활 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책에 여러분과 내 이름이 기록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천국에 대한, 이제 백보자 심판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들어가는 데가 천국인데,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그 천국이 어떻게 준비된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세 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기에 거처는 새 하늘과 새 땅, 천국, 새 예루살렘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천국을 예비하고 다시 와서 재림해서 너희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천국을 확신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 천국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2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상 중에 보는데, 그 이상 중에 보는 천국을 지금 환상 속에 보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은 성경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기는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될 것이고, 영원히 하나님과 머무를 곳, 거기가 어디예요? 새하늘과 새 땅, 천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천국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천국,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보여주신 천국, 그 성경적인 천국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죽어서 천국 가게 되니 하나님 더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천국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도요, 천국에 대한 찬양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천국을 이루고, 우리 가정을 천국을 이루고, 우리 교회가 천국 교회가 되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이 다 되었을 때에 내가 죽어 천국에 간다, 그런 은혜, 그런 믿음,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박희순 원로 장로님을 신방을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현재 연세가 90이 되셨어요. 그런데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아요.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것이 이게 믿어지기 때문에 죽음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갈 날이 점점 가까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저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그렇다. 천국이 우리에게 있는데 죽음이 뭐가 두려워요. 어차피 한번 죽는 건데, 죽으면 천국에서 깨어나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장로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고 하는 시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천상병, 귀천 이렇게 치면 시기가 뜨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연들을 글로 쓴 것이 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이것이 천상병 시인의 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시가 되고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가야 될 것, 소풍을 끝내고 이 세상에서의 소풍이 참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하는 그 천국, 도대체 어떻게 생긴 것일까요? 오늘 먼저 1절에 보면 이게 질서가 없어지고 새 질서의 세계가 펼치는 것이다. 1절을 한번 보시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여기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새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창세기 1장의 새 것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하신 새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새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한 것을 다 제거하고 깨끗하게 고쳐서 완전히 새롭게 만든 새 것, 이것을 그래서 재창조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창조한 것은 창조고, 한 것을 고쳐서 새롭게 만든 것을 재창조. 그런데 계시록 21장의 내용은 재창조에 대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고 하는 이 표현은 죄악으로 타락한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권세 잡고 더럽혀 놓은 이 땅을 하나님이 모조리 태워버려서 심판해서 파괴해서 깨끗하게 다 제거하시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의가 가득한 땅, 그런 땅을 하나님이 바꾸어 놓으셨다.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그런 땅으로 만드셨다. 할렐루야. 그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6절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은 새롭게 된 것입니다.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1절 끝에 가보니까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가 없는 곳이 천국이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여러분, 바다 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바다. 가끔 어떤 분들은 차를 몰고 바다를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인천 바다는 바다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강화도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강화도에 가면 직접 바다를 눈으로 보고 가서 바닷물도 만져볼 수 있고 바다와 굉장히 친해질 수 있는 데가 멀지 않은 강화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바다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표현을 했죠? 오늘 현대인들은 바다 하면 좋은 휴양지를 생각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자연, 탁 트인 모험의 세계를 떠올려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당시 기록될 당시에 바다는 무섭고 위험한 곳이었어요. 내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 바다에 나갔다가 갑자기 돌풍을 만나고 풍랑을 만나고, 그래서 가족이 돌아오지 않아요. 내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것이 바다이었어요. 이게 옛날에, 지금 북한에서도 그러잖아요. 북한에서도 이게 다 고장난 목선 가지고 고기 잡으러 나왔다가 사람들이 그냥 죽어가지고 저 일본 해안에 또 남쪽으로도 내려오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바다는 혼돈과 재앙과 무질서, 파멸의 상징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다는 적그리스도와 짐승이 나오는 것이었고 세상의 악과 죽은 자들을 품은 것이 바다였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천국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도 없더라 그랬을 때에 모두가 우와, 바다가 없어, 야 거기 진짜 천국이네, 이렇게 생각했다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는 그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문화와 시대상을 알아야 성경이 제대로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것은 혼돈과 위험과 재앙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 나와 여러분이 갈 곳임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곳이, 것 같은 곳이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세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거는요, 천국이 우연히 생겼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그런 이야기.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어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다. 여러분, 결혼식에 가면 무엇을 봅니까? 물론 오래간만에 만난 친척도 보고 대화도 해요. 그런데 모든 하객의 관심은 신부에게 꽂혀 있어요. 신부 화장을 하고 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그 결혼식의 주인공인 것입니다. 남편, 신랑을 위해서, 그리고 참여한 모든 하객을 위해서 신부 화장을 하고 드레스를 입고 식장으로 들어오는 신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천국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모든 관심을 다 쏟아서 그래서 준비한 것이 바로 하늘나라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했다, 그거예요. 거기는 악도 없고 사탄 마귀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가장 아름답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늘나라는 3절 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한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천국이 어떤 거예요? 우리가 장차 가야 될 천국,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건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면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법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장막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 거기가 천국이다, 그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야 돼. 그런데 죄가, 세상이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저 내 신앙이 마치 독수리처럼 하늘을 향하여 올라갈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또 하나님의 임재를 다 잃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건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나? 이럴 때도 있고.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24시간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지금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그래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여기에 눈물이라는 건 인간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닦아주신대요. 여러분 어렸을 때에 나가서 놀다가 다쳐가지고 무릎이 깨져서 피가 나는데 징징 울고 들어왔을 때 엄마가 무릎에다가 목기름이죠, 옛날에는 아까진기라는 거, 목기름을 발라주시고, 그리고 울고 있는 것을 엄마의 옷자락으로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런 것처럼 너무너무 수고 많이 했다,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고통스러웠어, 그 어려운 세월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 장하다. 그러면서 우리의 눈물을 우리 하나님이 씻겨주신다, 그거예요. 거기가 천국이라는 겁니다. 거기가 천국이다. 어떤 한 자매가요, 이유 없이 몸이 아파요.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녀봐요. 우리나라에 유명하다고 하는 대학병원 뭐 다 다니면서 최신식의 뭐 기계들을 다 정신병원 의사를 만나고 별걸 다 해도 조금 더 갈수록 더 아파져. 아파지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진통제를 더 그걸 뭐라 그러죠? 고농도 진통제지. 그걸 투여하는 거예요. 저도 수술을 받아봤는데요, 약을 주는데 보니까 마약,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마약 그런 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이 수술한 다음에 아파야 낫는다고 그래가지고 진통제를 덜 진통되는 걸 줬어요. 그래서 아이고 아파요 그랬는데 요즘은요, 수술을 하고서 이 독한 진통제를 탁 주니까요, 수술했는데 별로 안 아파요. 그런데 이 진통제 약을 다 먹고 나니까 그 다음에 조금 아파요. 이제는 아픈 게 거의 다 끝나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아프다고 빨리 낫는 게 아니다. 안 아파야 빨리 낫는다. 그래서 그런 약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그런 약을 줘요. 근데 그렇게 고농도의 진통제를 먹어도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데려가 주세요. 너무 아파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날 성경책을 쫙 읽다가 요한계시록 2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딱 읽는데, 거기에 보니까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한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하나님, 천국엔 아픈 것이 없대요. 나 빨리 천국. 그러는데 안 아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순간적으로. 그럼에도 이 자매는 계속해서 하나님, 천국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병 고쳐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나 죽어 천국 가게 된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것은 불평과 원망이 없고 감사와 찬송이 있는 것입니다. 실망과 좌절과 한숨과 아픔과 죽음이 없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찬송과 영생이 있는 것,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기는 자가 누구예요? 이단들은요, 이게 자기래요. 이단의 교주가 이기는 자는 나다. 그래서 이기는 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이기는 자는 교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사단을 이기고 세속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이긴 자, 그것이 바로 나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기는 자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는다. 천국을 상속으로 받는다. 천국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천국에서 주시는 각종 상급을 받는다, 그거예요. 상급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생명수 샘물로 목마르지 않는 은혜를 받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대림절 첫째 주에 참석하셨는데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예수님의 약속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이 믿음 가지시고 천국을 소망하시고 천국을 찬송하시고 천국이 있음을 감사하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신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하늘을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성도들과 찬양을 하고 싶습니다. 영원한 감사라는 찬양인데요, 1절과 2절은 우리 성도님들과 샤론 찬양대가 같이 하고 3절은 샤론 찬양대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